십시다. 예.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우리가 영상에서도 보셨고 또 제가 지난주에 들려드렸던 광야의 이야기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광야로 이끄신 것은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죠. 그래서 그 은혜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안에 있는 백성인지를 알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살아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특별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어요. 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더 시급한 것은 그 땅을 주시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관계 훈련을 시켰어요. 어디서? 광야에서 관계 훈련을 시켰는데 그 관계 훈련의 내용을 보면 결국은 순종 훈련이에요. 순종을 통한 관계 훈련이죠. 광야를 통해서 순종하도록 훈련시키신 것이죠. 하나님께 순종하려면 먼저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근데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려면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한 사람이 얘기를 듣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 겸손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광야에서 낮추셨다 그러잖아요. 그 백성을 낮추셨다. 그리고 그 거친 환경과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는지를 테스트하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깨닫게 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함이라. 결국은 특별한 관계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해서 순종을 배워간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고 계시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백성들이 입으로는, 말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늘상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영화롭게 하지만 마음으로는 나를 멀리하고 있다. 그것은 그 경외한다는 말을 정말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처럼 여기고 순종하는 흉내만 내고 있다는 거죠. 나를 경외한다는 그 말은 다만 들은 말을 흉내내는 것뿐이라. 개역 개정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생각하고 순종하는 척만 하고 있다. 흉내만 낸다. 하나님은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지를 평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이란 어떤 것일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실 만한 순종이라는 게 어떤 것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 순종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선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행하는 순종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순종이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갖다 바치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은 그 명령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방식으로 해석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바치라니까 그냥 갖다 바쳐요.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칼을 뽑아 그를 찌르려는 순간 하나님이 그를 급하게 막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무엇으로 판단하셨어요? 순종으로 판단하신 거예요. 진짜 경외하는 줄 알겠다 이거예요. 순종하는 거 보니까 철저한 순종, 그걸 통해 하나님 경외함을 이제야 알겠다. 여러분, 철저한 순종이 뭐예요? 나의 것을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히 드리는 게 철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네 독자라는 표현을 쓰세요. 네 아들, 네 독자. 그것을 내게 아끼지 않았다. 여러분, 이삭이 어떻게 생겼어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주신 아들이잖아요. 100세 얻은 아들.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그런데 하나님이 네 아들, 네 독자라는 표현을 쓰고 계세요. 내 거라고 표현하시지 않고 네 아들, 네 독자. 왜 그렇게 표현하실까요? 사람들이요, 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은 합니다. 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은 해요. 그런데 자기가 딱 그것을 소유하게 되면 그때부터는요, 자기 것으로 생각을 해요. 나의 아들, 나의 독자, 나의 생명, 나의 재능, 나의 것, 나의 재물 다 내 거라고 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은 하나님이 줬다고 하죠. 근데 내가 소유하는 한 다 내 거로 여겨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드리라고 할 때 못 드려요. 내 거로 여기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너의 이삭, 너의 아들, 너의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았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칭찬하시는 것은 그 바로 너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이삭을 나를 위해 아끼지 않았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내 것으로 네가 인정했다는 겁니다. 너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내 것으로 인정했다. 나를 인정했다. 이삭을 준 나를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게 순종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면서 나오는 행동이에요. 경외함이란 내 생명을 위시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철저히 인정하는 태도가 경외함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주셨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왔다는 걸 인정한다면
하나님이 취하시려고 할 때 아까워하지 않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니까. 그래서 그것을 기꺼이 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참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에서 오는 순종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에서 오는 순종. 하나님은 이렇게 순종하는 자를 복 주시고 신실하게 당신의 언약을 이루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다시 약속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이 축복을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두 번째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행하는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행하는 순종이. 하나님이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고 싶을까?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이, 듣고 따르는 사람이죠. 입술로 예예하면서 마음은 딴 데가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아요. 하나님은 싫어하시죠. 사람과의 관계도 그런 사람 싫어요. 입술로는 내내 하는데 딴 마음 품고 있어요. 딴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달리 행동할 준비를 하고 있고 그렇게 행동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서도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 한다. 입술로는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러나 마음은 나를 멀리하고 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한다는 건 흉내내는 것뿐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망당하게 하신 이유도 거기 있는 거예요. 진짜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여겼다는 겁니다. 사람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생각하는 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경외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 또한 경외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입술에 담는 게 아니라 마음에 담아야 돼요. 우리 주변에 보면 걸핏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먹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에 뭐라고 나오고 말씀에 뭐라고 나오고 말씀이 뭐라고 하고. 그런데 성경적 지식은 엄청 자랑합니다. 또 많이 알기도 해요. 근데 그 말씀이 머리에만 있고 입술에만 있어요. 그 말씀이 마음에 없습니다. 가슴에 없고 삶에 없어요. 말씀은 머리에 있고 입술에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가슴에 있고 삶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싫어하셨던 말씀에 대한 태도가 바로 그런 태도였어요.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제자 도를 가르치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된다.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을 가슴에 둬야 된다. 삶에 둬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이죠. 기존 이 종교인들과 달라야 된다.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산상수훈이 그리스도의 제자도거든요. 달라야 된다. 그러시면서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로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가르치는 의미 있는 것들은 받아들이는데 그들의 태도는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그들은 입술로는 그런 기가 막힌 말들을 하지만 자기는 행하지 않는다. 그 태도는 배워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는 달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비유를 하나 들어주십니다. 자,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여기서 너희는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회개하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자가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삭에게 다시 한번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또 하십니다. 땅에 대한 약속,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아브라함 시대는 율법이라는 게 없었을 때잖아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내 명령, 내 계명, 내 율례, 내 법도 뭡니까? 날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민감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마음에 담았고 순종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시면서 율법을 주시고 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30장 14절에 보면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말씀이 너에게 가까이 있다. 내 입술에 가까이 있고 내 마음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내가 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운 자가 누굽니까? 입술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실행하는 자들이 하나님과 가까운 자들이다. 이게 순종이다. 이게 순종.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어떤 순종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순종이냐면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함으로 행하는 순종이에요. 신명기 10장 1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기를 그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사랑하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진짜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경외라는 건 인정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사랑은 내가 인정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사랑이에요. 우리 하나님 두려움으로 경외할 수 있어요. 무서우니까. 근데 두려움으로 경외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가까이 다가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그치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으로 가까이 하기를 원하세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사랑의 표현이 순종이에요. 그 사랑의 표현이 순종이에요. 사랑하는 자의 요구에 무조건 따르는 거죠. 사랑하는 자의 요구에 무조건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깊은 사랑이 온전한 순종을 가져옵니다. 사랑이 깊으면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그 순종은요, 두려움에서 오는 순종이 아니라 사랑함에서 오는 순종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야훼 신앙이 다른 종교와 결정적으로 다른 차이예요. 모든 종교에는 하나님을, 신을 두려워하는 게 다 있어요. 그리고 그 신에게, 신이 내린 명령이라는 걸 다 준행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근데 뭐가 달라요? 사랑이 없어요. 그냥 두려운 거예요. 신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 창조주 야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그 출발이, 경외함의 동기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깊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냥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가까이 하시기 원하시니까. 그 사랑에서 참된 순종이 나오죠. 그런데 사랑에서 참된 순종이 나오지만 그 반대로 그 참된 순종이 사랑을 깊게 만들고 지속시키고 오래가게 만들어요. 여러분, 사랑의 관계가 언제 깨져요? 언제 무너지죠? 불순종할 때 사랑의 관계가 깨어져요. 인간관계도 그렇죠. 서로 깊이 사랑한다면 서로가 원하는 것을 합니다. 기뻐하지 않는 걸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순종이라는 걸로 표현을 한다면 그렇습니다. 서로가 싫어하는 거 안 합니다. 여러분, 순종이 뭐예요? 좋아하는 걸 하고 싫어하는 거 안 하는 게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안 하는 게 순종이에요. 단순하게 말하면 사랑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는데 매일 싫어하는 것만 해. 사랑 안 하는 겁니다, 그거. 근데 사랑의 관계는요, 그렇게 할 때 깨져버리고 사랑이 절대로 깊어질 수가 없어요. 서로가 기뻐하는 것들을 행하고 서로가 싫어하는 것들을 하지 않는 이것이 사랑의 관계를 오랫동안 지속하게 만들고 풍성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더 깊게 만들고 풍성하게 만들고 지속하게 만드는 게 바로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사랑과 순종은 하나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순종으로 더 가까이 하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자. 세 가지 이야기를 드렸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하자. 또한 말씀을 따름으로 순종하자. 마음에 두자. 그리고 깊이 사랑함으로 순종하자.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원하는 거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연애할 때 막 사랑할 때 기억나시죠? 싫어하는 거 안 하잖아요. 좋아하는 거 막 해주잖아요. 평상시에 자기 안 하던 거 막 하잖아요. 그 대상이 좋아하니까 하잖아요. 뭐 기억이 안 나는 표정으로 다 그러고. 그 애틋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행하고 기뻐하지 않는 것을 행하지 않는 사랑. 그런 뜨거운 사랑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